내려오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저희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어젯밤도 잘 재워주시고 이 아멘. 아침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 더욱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 최 목사님 어제 또 집으로 태어나셔서 집에 오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더욱 건강하신 몸으로 회복되셔서 이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 더욱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휴시 야영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서 이 집회가 정말 무사히 잘 시작되고 끝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욱 오는 길에 더욱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참석하지 못하는 또한 못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의 잔치의 말씀을 집에서 잘 듣고 우리가 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이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 두 증인에 대한 이 표현으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가서는 이 두 선지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동일한 정체로 간주가 됩니다. 그들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중에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신원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논쟁인데요. 이 두 증인에 대한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는 첫째,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두 번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이다. 네 번째, 율법과 선지자다. 다섯 번째, 모세와 엘리야다. 여섯 번째, 에녹과 엘리야다. 일곱 번째, 모세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할 두 선지자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황청과 유대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는데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구약. 신구약 성경.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이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말 사는 이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째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는 재림교회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인 구약의 기별과 사도들이 증거한 신약의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88년에 요한 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석에서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주장한 이래 여러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실제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약. 구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도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예. 맞아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인이라고 했고요. 이 신약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약도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 폴린 교수는 더 증인의 싱어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될 복음의 기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더 증인이 또한 5절, 6절에 보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에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성경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정의를 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 권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를 삼켜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고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게 했습니다. 따라서 더 중요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인격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 증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성경이 금지당해서 거절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성경이 금지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을 우리 재림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설득력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증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다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요한 과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증인과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이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지상교회에 증거하는 일이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증인,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요. 증인의 사명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도한 세상에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예언적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보면 이 두 증인을 신구약 성경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둘 다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뜻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나타낸다라고 엘렌 화이트이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증언에 보면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인데 교회는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교회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 여사는 두 증인을 주로 신구약 성경으로 적용하는 일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증인이 둘일까요? 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언제죠? 걱정했어. 예, 네.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선포하는 기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증인이 둘이라는 숫자는 유대 법정에서 증인의 숫자를 상기시켜준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35장 30절에도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죽일 자를 신명기 17장 6절에도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으로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을 보낼 때 그 관습을 따라서 2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2명씩 짝지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증인의 숫자를 2이라고 언급한 것, 그것은 그 기별이 많이 심각하고 중요한 기별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의 주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 땅의 주인 누굽니까?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그 주인권을 이렇게 아담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뿐이지 일시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온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시중을 돌며 일하는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마 요한이 스가랴에 있는 계시를 인용해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묘사를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일하는 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여기 이 두 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스가랴 3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애썼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바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증인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다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 기별 전파를 애쓰며 주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될 기별, 그것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기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문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두 촛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가 기름을 공급해 주는 두 감람나무 옆에
7개의 등잔을 가진 금등대를 보았습니다. 그 7촛대가 등장하는데요. 스가랴는 단 하나의 등대를 보았지만 요한은 두 증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촛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 혹은 이 등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아멘.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20절에 7촛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7 교회.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 7두 촛대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신구약.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둘 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5절, 6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엘리야를 나타내고요. 또 물을 변하여 물을 변하여 피로 바꾸는 것, 누구 얘기죠 이게요? 모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과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제공되는 권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라고 했어요. 이 7절에 증언을 마치는 때,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1260년에 예언 기간이 마치는 1798년을 얘기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 무저갱은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초소, 그게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9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것도 바로 이 무저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을 공격하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 중에 일어나는 짐승, 이 짐승은 왕이라고 얘기했죠. 왕이나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전적으로 후원하는 공적인 세력,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또는 육식 짐승, 그것을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실체 곧 왕이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 무종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798년 그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나는 사탄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정치적인 세력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무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프랑스 제1공화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증인이 죽는다. 프랑스에서 1260년 예언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성경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가할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각 시대의 대당주 15장 전체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프랑스 제1공화국으로 해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대공포의 기간이었습니다. 반기독교적 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을 대대적으로 반대하였고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판을 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했는데 바로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완성하는 1260년 기간이 끝났을 때 순교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증인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금지키는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종말을 1798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이 종말 시대에 있을 종말적인 인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시키고 왜곡시키는 종말적인 그런 세력을 나타낸다.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 적용하는 것은 프랑스 제1공화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려고 시도한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기도를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생명으로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오니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증인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최 목사님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또 건강해서 저희와 함께 교회에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힐탑의 온 가족들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안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